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도 네 번째 시간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득한 태초로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되셨습니다. 바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계획이었지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하나의 준비 작업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던 영의 공간에서 장차 천하 만물과 인간을 지으실 육의 공간을 구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홀로 계셨던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내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도 형상을 입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과 같은 형상이었지요. 영의 세계 안에는 천군과 천사, 그룹 등 영의 존재들을 만드셨고 육의 공간 안에는 장차 인간들이 살아갈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한 태양계와 해, 달별 등 이 무수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천지 창조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이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신 후에 풀과 채소, 과목 등을 지으셨지요.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들과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동안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나누시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모든 과정이 결국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을 꾸미고 옷과 모든 이 물건들을 마련해 놓는 부모님처럼 단 이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가지고 놀 장난감이든 흔들이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셔서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일치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짐승, 새, 고기,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가 우연히 해서 햇빛이 나오고 저런 물이 주어지고 공기가 주어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경작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다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오늘날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친히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냥 겉모양만 대충 빚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와 뼈와 근육 모든 조직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지으셨지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섬세하게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때부터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을 수가 없다 합니다. 흙으로 빚어놓은 형상이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 의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도 지식이 더하는 만큼 지혜가 더하는 만큼 사람과 비슷한 로봇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두뇌를 흉내내어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 인공장기나 인공 피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복잡한 부품들을 조립해서 기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원만 연결하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작동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 오장육부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 같죠. 피조물인 사람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각 속에 한계를 만들어 놓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계셨지만 사람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땅에 이제 접한 그때로부터 이제 사람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지식을 흡수하고 지혜를 얻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그 한계, 항전된 것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본교회의 부흥성회나 제가 강사로 섰던 해외 성회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마비나 교통사고로 양다리의 길이가 달라져서 수년 혹은 수십 년씩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제게 와서 기도를 받은 후 양쪽의 길이가 같아진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짧았던 다리가 2cm, 4cm 혹은 8cm씩 길어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본교회 송희경 집사님은 선천성 내성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4cm 짧았습니다. 걸을 때에도 다리를 절었을 뿐 아니라 척추와 골반이 뒤틀려 있으므로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1997년 본교회 부흥성에 참석하여 저에게 기도를 받고 나자 그 자리에서 짧았던 왼쪽 다리가 길어지므로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았던 다리 때문에 휘었던 척추가 펴지면서 뒤틀린 골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더구나 신장이 3cm 이상 커졌던 것이지요. 이렇게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려면 뼈는 물론이고 근육과 신경, 피부의 모든 조직들도 그 순간에 함께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받는 순간 창조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이처럼 모든 분야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결혼하여 아이도 둘을 가졌지요. 또 2002년 인도의 첸나이 마리나 해변에서는 연인원 300만 명이 모이는 연합대성회가 열렸지요. 이때 가네시라는 소년이 성회에 참석했는데 가네시는 골반뼈 낭종이라는 병으로 인해 수술로 골반뼈와 고관절을 잘라낸 상태였습니다. 뼈를 잘라낸 부위에는 금속판을 넣고 볼트로 죄어서 퇴퇴골과 골반을 연결해야 했지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몸속에 금속판과 뼈에 박힌 볼트들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은 후에도 가네 씨는 계속 통증으로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발을 짚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회에 참석해서 저의 기도를 받는 순간에 모든 통증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고 목발 없이도 혼자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얼마 후 한국으로 연락이 왔는데 수술로 잘라냈던 뼈들이 다시 자라서 몸 안의 금속판과 볼트를 제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능히 짧은 다리를 길게도 하시며 필요한 부위의 뼈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수술로 잘라낸 뼈까지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더욱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사람이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곧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주신 것이지요. 정자와 난자 안에는 부모의 모든 기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씨 안에 외모는 물론 성격, 지능, 습관 등이 다 들어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작은 그 생명의 씨, 정자 안에 또 난자 안에 이러한 것이 다 들어있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렇게 부모를 닮아서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씨를 통해 잉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받아서 잉태되어 나오기 때문에 정자의 씨를 준 남자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난자의 씨를 준 여자를 어머니라고 낳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정자나 난자를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아이가 생겨나지만 그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조상을 닮았다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단지 겉모습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며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일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을 닮은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영의 아버지라 하시는 것이죠.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 정자와 난자를 통해 결합해서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처음 지음받았을 때 아담의 영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과 같이 선과 빛과 진리로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이후 인류는 점점 죄와 악에 물들어 갔지요. 처음 지음받을 때와는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되찾는, 주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인간 경작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오랜 시간 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지 깨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경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성경 안에 비유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짓고 열매와 곡식을 거두는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그 마음에 임할 때 진리로 결실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설명하셨지요. 마태복음 3장의 알곡과 죽정이 비유나 마태복음 13장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알곡과 같은 영혼들은 심판날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와 죽정이 같은 영혼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경작하는 것과 같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추수하기 위해 땅을 일구어 경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농부와 같이 우리를 경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섭리를 인간 경작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창조하셨고 오늘날까지 인간을 경작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간 경작의 목적은 바로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받을 자녀를 얻기 원하셨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놀라운 권능과 두려운 심판자로서의 권세, 엄격한 공의 등 신성적인 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 자비 등의 인성적인 면도 있으시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로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있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경작하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물론 굳이 인간을 만들지 않으셔도 하나님께는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지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 중에도 인성을 줘서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시퍼이지요. 그래서 그는 순종이 아닌 배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사들과 달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참된 자녀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꾸짖으면 곧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애교를 부리며 사랑스럽게 안겨오지요.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만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도 날로 깊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날로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리 못한 경우도 있죠. 오늘날 세월이 더 이렇게 지나면서 더 악해지고 그래서 참 그 슬픈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약간 치매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 하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 방 안에는 냄새로 가득 차 있지요. 그 주위에서 이웃에서 왜 저녁에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지 참 궁금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돌아와서 그걸 보고도 치우지도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또 나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 슬픈 소식들은 한 주에도 덜 듣게 된다, 매주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옛날 60년대만 해도 50년대나 60년대나 이런 때만 해도 이런 소식은 참 몇 달에 한 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경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죄가 관영되어 있는지 매주 이런 사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숨겨진 사건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부모님을 이해하는 만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도 날로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매우 뛰어난 성능의 로봇가 하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고 사람처럼 음성을 내기도 하며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어졌지요. 어려운 일들도 시키는 대로 척척 해내므로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앞서 말씀드린 자녀처럼 말썽을 피우거나 부모의 근심이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성능 좋고 순종만 하는 로봇가 있으니 자녀는 필요 없다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사람과 비슷한 로봇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자녀에 비할 수는 없지요. 제가 구간조를 잠깐 키워봤는데, 안녕하세요 가리켰더니 금방 따라합니다. 이제 나쁜 거 이렇게 배워가지고 뭐 온 거 그것도 뭐 하고요. 뭐 따지는 거 왜요 하고. 그런데 이 구간절을 그냥 몇 주 키우다가 치워버렸습니다. 얼마큼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가 좀 알고 싶었는데 금방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님 성경도 좀 가르치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구간조가 뭐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뜻을 압니까? 헤아리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무조건 하루 종일 먹어요. 거기 먹을 거를 그냥 거기다 갖다 놔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쪼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을 또 하루 종일 넣어요. 하루에 뭐 2번이든 3번 넣으면 좀 좋겠는데 하루 종일 먹고 또 넣고 그러니 그 냄새가 실내에 얼마나 번져요. 그래서 냄새가 실내에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좋지 않은 냄새를 맡으실 때 참 안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자녀에 비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자녀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순종만 하도록 만들어진 천군 천사들보다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원하셨기에 사람을 지으신 것이지요. 경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으시면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알곡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농부는 최선을 다해 경작하지만 추수 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정이가 섞여 나오기 마련입니다. 죽정이는 먹지도 못하며 알곡과 함께 곶간에 넣으면 알곡까지도 못 먹게 되지요. 그러니 죽정이는 거름으로 쓰거나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경작하신 후 최후에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란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마감하시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지요. 이때 알곡이 되지 못하고 죽정이가 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알곡과 지옥에 가는 죽정이는 각각 어떤 사람들일까요? 알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죽정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비진리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곡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정욕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알곡이 아닌 죽정이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곡이 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가치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을 행치 못하니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알곡이 아닌 죽정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가치성을 잃은 죽정이를 알곡된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정욕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욕심과 다툼과 온갖 악을 가진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천국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소멸되어 버릴까요? 아무리 죽정이와 같은 영혼이라 해도 사람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 불멸한 것이고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한 곳에 모아서 영원히 가둬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둬두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요. 죽정이가 된 영혼들은 각자의 죄값에 따라 영원한 불 가운데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불이고 유황불로 나누어져 있죠. 유황못, 유황불. 그래서 거기에 던져버리면 거기서 세세토록 타면서 불 속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이 꺼지지 않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참 사실인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기사나 많은 표적이나 또는 권능을 친히 목도하는 바고 체험하는 바고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다 만진 바요 체험한 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 성경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나라,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능히 믿을 수가 있고, 또 저를 통해서 펼쳐져 나온 이 천국과 지옥 책을 통해서 또 읽어보시면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또는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죠. 이해도 되지 않고요. 그렇게 수많은 증거를 매주 듣고 보면서도 어찌 그래 할 수 있으며, 또 기사와 표적을 늘 볼 수 있는데도 어떻게 그래 할 수 있고,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또는 선지자들 제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또는 권능을 늘 볼 수 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지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사람이 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목적에 따라 알곡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참 자녀가 되어야 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원수망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어떤 질병이 틈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재앙 만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서 차는 폐차시켜도 폐차가 되어도 여러분의 몸은 그대로 지킴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만민의 성도는 많고 전 지교회 전 세계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꽤 많이 나지요. 그러지만 어느 한 분도 머리를 다쳤다는 분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해 준 대로 너희 양떼는 내가 너무 사랑하니 머리를 실수로 다쳐도 머리는 항상 지켜준다 말씀한 대로 항상 머리를 지킴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온몸도 지킴받지만 혹여 지킴받지 못하고 뼈가 상했다든가 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렇게 상처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분들은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주님도 호칭이 왕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왕 위에가 다른 호칭 뭡니까? 왕 위에는 뭡니까? 황이죠, 황. 왕 위에 황.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왕 위에는 황제지요.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라 하며 좀 황자를 붙여서 쓰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치료하는 분인데 온갖 수많은 병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황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통 잘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하고 지킴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질병균으로 틈타지도 말아야 할 텐데 많은 질병균이 틈타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호칭을 주실 때 왕이라는 호칭을 줬다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호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왕 위에가 황인데 어떻게 황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장차 여러분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교통함 가운데 저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 책자들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힌디어, 타밀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을 읽은 분들이 신앙이 뜨거워졌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걸 통이 잡아가고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책들을 읽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간증도 많이 듣고요. 더군다나 저기 북방 쪽에나 다른 그런 외국에서는 이 책들이 돌면서 읽혀지기 때문에 많지를 못해서 구하지를 못해서 돌면서 읽혀지기 때문에 대부분 표지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라 해도 천국과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이 땅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금이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에 깔려 있습니다. 저 길이 정금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눈부시게 빛나는 각종 보석과 진주, 크리스탈 등이 천국의 집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죠. 물론 3,000층 이상 들어가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보석 하나하나의 빛깔과 광채는 이 땅의 보석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천국의 홍보석 하나를 예로 들어도 이 땅에서의 홍보석과 비교할 때 마치 유리와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서로 다른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뭇잎의 반짝임과 황홀한 꽃 향기 하나까지도 천국의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낙원을 보았다 했는데 낙원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소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낙원만 보고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힘과 소망을 얻었지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생 동안 주님만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이며 칼의 순교를 받으면서도 행복하게 순교 당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녕 알기만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고 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진 참된 자녀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내가 이 땅에서 경작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장차 영화로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며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강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